말씀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흔한 말이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왜 살아갈까?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아니면 또 내가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쳐가면서야 생각을 하겠지만 그 문제를 아마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심각한 인생 문제에 접했을 때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죠. 근데 그것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은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생각하잖아요. 베드로처럼 나는 딴 사람이면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오게도 가면 오게도 가고 죽음에 가면은 나도 죽겠다. 자기 신앙이 그런 줄 알아요. 또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근데 자기 신앙을 정말 깊이 돌아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경건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지, 아무리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서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좋은 말씀을 듣는 그 자체로 좋은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내가 왜 듣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것에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나중에 심판하실 때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은 매를 맞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많은 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초신자가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행한 사람은 예수님은 감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적은 매를 맞아. 근데 여기서도 이 말씀을 알고 저기서도 저 말씀 알고 유튜브에서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성경을 알고 많이 알고는 있는데 행하면 없어. 예수님 뭐라고? 너 그렇게 많이 알았으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 많이 받은 자에게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많은 매를 맞아요. 또 적게 받은 자는 적은 매를 맞지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매를 맞아요. 내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너 한 게 뭐냐? 내가 너를 은혜를 그렇게 줬는데 너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 게 뭐냐? 많이 구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필경 뭐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는 그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아요. 왜? 길도 넓고 문도 넓고 들어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다 걸로 가요. 생명의 길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길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길도 넓으니까. 또 거기에다가 다 걸로 가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 넓은 길이 바르게 보여요. 좋은 길로 보여요. 근데 그 필경은 사망의 길이죠. 그러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갈 길이 못돼. 문도 좁고 길도 좁고 사람이 가는 사람도 없어요. 이건 갈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필경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사람이 정한 길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궤도로 살면은 자기 궤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생각과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고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 그대로 살면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 죄인들은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모델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본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겟세마네에 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예수님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항상 제자들입니다. 자기가 주가 아니에요. 자기는 죽을지라도 끝까지 3년 동안 키워온 한 명이 떨어져 나가고 11명을 끝까지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매우 어려운 사건이지만 제자들에게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어렵게 그 사건을 그냥 어렵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기회로,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즉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자들에게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장차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과 함께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그 현장 경험이 있어야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깊이 회개 현장 경험에 있는 사람이 남에게 회개를 가르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치유받은 현장 경험에 있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치유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차등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시죠. 먼저 예수님이 겟세마네 밑에까지 오셔서 제자들에게 8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으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현장까지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그냥 앉아 있으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중요한 시점, 십자가를 앞두고는 사실은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할 때지만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할 사람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기 앉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자리, 특별히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자리, 영적 세계가 나타나는 자리, 그런 자리에는 아무나 참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50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많은 제자, 5,000명의 무리, 4,000명의 무리,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서도 그 중에 12명까지도 12명을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12제자를 야이로의 집 대문 앞까지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 와서는 9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방에 들어오지 말고 여기 마당에 그냥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으로 고도의 영성이 요구되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곳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아직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것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 12제자를 다 데려갔어요. 산 밑에까지 와서는 또 9명은 남겨뒀어요. 옛날 쓴뿌리가 또 올라오겠죠. 전에도 그랬더니 또 우리만 차별되고 그냥 보여주면 될 텐데, 그럼 9제자도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과 오해도 안 하실 텐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과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준비된 믿음의 정도에 따라 준비된 사람 위주로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세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훈련시킬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공평하게 12명을 똑같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아무도 훈련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인간화됩니다. 8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지요. 이때 자존심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비교의식이 들고 열등감이 드는 사람은 시험에 들 겁니다. 시험에 들 충분하죠. 누가 시험에 들겠어요? 영적인 원리를 인간적인 기준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그 영적인 일을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는 가룟 유다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에서는 누가 시험에 듭니까? 영적인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사람이 시험에 들지요. 인간성이 강한 사람이. 왜?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니 인간적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할 때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시는 그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으로 자기를 판단하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야지 뭐.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불만인데, 그런 예수님의 불공평하게 대하는, 차별대하는, 자기를 무시하는 그 예수님 밑에 어떻게 더 오래 있겠어요? 떠나야죠. 교회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오직 기도에 영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사단이 시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중요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영이 없으면서 직분만 자꾸 높아가고 하는 일만 많아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위치에 자꾸 가봐요.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핵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으로서는 주님과 멀리 떨어진 변두리 신앙을 하는 거예요. 변두리에 내가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겟세마네로부터 예수님은 8 제자는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9 제자들은 멀리 떨어뜨렸어요. 항상 예수님의 변두리에 머물게 했어요. 영성이 없고 기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8제자는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은 3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서 그때 자기 속마음을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의 속마음, 특별히 예수님의 약한 모습, 자기의 어려운 것을 얘기하신 적이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누가 그걸 뭐 깨닫기는 하겠어요?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것은 3제자하고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좋은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괴로운 것, 어려운 것을 3제자들에게 털어놨어요. 놀라운 일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3제자에게는 자기 속에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때인지 알겠지? 너희들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어떻게 깨냐? 나와 함께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우면 너희도 이 괴로움에 동참하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면 너희들도 예수의 영과 같은 영으로 죽게 된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너도 예수님의 영과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과 이런 군병들을 데리고 지금 나오는 영적으로 좀 긴장된 상태에 있잖아요. 이때 인간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와 연결돼서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함께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기운인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사단이 어떤 장난을 하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단의 은밀한 계략을 파악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미혹돼서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가룟 유다처럼 인간적인 사람, 자기 문제에 빠진 사람, 종교적인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은 다 인간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훨씬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란 말이 핵심적인 말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으로 가라는 거죠. 겟세마네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최고의 현장이죠. 우리가 영적 전투 하지만 영적 전투의 최고의 현장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있어야 대장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길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미 다 예언적인 말씀을 식탁에서 많이 하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언한 대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채찍에 맞고 죽게 되지만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이제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게 되죠. 미혹이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끼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7대 교회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말씀이 뭡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저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자세하게 문법적으로 안 나와서 조금 놓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좀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겠다 싶어서 저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저기 교회들에게 그랬죠. 그런데 원문에는 영어도 그래요. 영어는 번역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저기 교회들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정확하면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요. 이래 번역해야 정확한 말씀입니다. 차이는 굉장히 커요.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교회, 아프리카 교회들이 하는 말씀 듣고 미국 교회 하는 말씀 듣고 전라도에 있는 교회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 그 교회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 꼭 같이 말하지 않아요. 서머나 교회에 말할 때는 서머나 교회에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두아디라 교회 그 말씀을 똑같이 하지 않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두아디라 말,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 말씀은 별로야. 나를 그냥 가슴 아프게 해. 나 저기 빌라델비아 교회 그 말씀 들을 거야. 그 말씀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유튜브에 자기 귀를 가려주는 자기 원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사람. 그 교회, 자기 교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교회 자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많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 교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정확한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일곱 교회를 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그 교회의 특성과 문제점과 장점과 얼마나 100% 완전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정확한 해결책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도와드리라 교회에서 그 해결책을 에베소 교회 말씀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면 찾아지겠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 좋은 말씀만 찾으려고 그래. 자기 교회에 주시는 말씀 상관없이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 딴 말하는 사람, 셀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 주에 하시는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딴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 하시는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주시는, 자기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보호를 받고 그 말씀으로 한 영이 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다른 말씀을 들으면 다른 말씀에 속해서 그 교회에서는 떠나게 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왜 떠나겠어요? 말씀을 못 들었고 떡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